히브리서 5장 11절로 6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 6장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고요. 제목은 약속하신 것을 누리는 신앙의 조건입니다. 제목이 좀 긴데요.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는 신앙의 조건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누립니다. 2017년이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소망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간절히 원하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가 아마 이 편지를 읽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쓴 걸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바란다. 너네들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다. 성도들아, 너희들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다. 바라며 쓴 내용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가 이 한 사람의 편지가 아니라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쩌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원하시는 건 뭘까? 2017년 내가 소망하는 거 말고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간절히 바라시는 게 뭔가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알려줘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11절이에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예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그 사람들을 본받는 거래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누굽니까? 히브리서 뒤에 보면 11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아벨 이야기 나옵니다. 에녹 이야기 나옵니다. 여기 노아 이야기 나옵니다. 여기 아브라함 이야기 나옵니다. 이삭 이야기 나옵니다. 야곱 이야기 나옵니다. 요셉 이야기 나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전체에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군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소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각각 구체적으로 2017년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소원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원을 이루실 거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뭡니까?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본받는 자.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2017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누구처럼이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거 많아요. 내 한 가지 소원은, 내 평생의 소원은, 그러면서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소원은 아브라함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소원은 이삭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약속, 나는 네게 뭘 주긴다고요? 복을 주겠대요. 그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기복신앙 얘기하는데요. 기복신앙, 우리가 복을 기원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에서부터 온 겁니다. 난데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 나는 네게 복을 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복은 누가 줍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줘요.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때때로 몽땅 다 제로섬 게임일 수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부유해지면 어떤 사람들은 가난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힘을 가지면 어떤 사람들은 약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면 어떤 사람들은 얽어매어지게 됩니다. 하나가 많아지면 하나가 적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을 많이 누린다는 건 누군가의 아픔이 심해진다는 거고요. 누군가가 훨씬 더 따뜻한 삶을 누린다는 건 세상에서 시리고 아픈 삶, 시리고 추운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경우, 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 복은 뭐예요? 하늘의 복이에요. 이거는 멈추지 않는, 남의 걸 빼앗아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 채워주기 위해서 여기서 덜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세상은 갇혀있는 세상입니다. 이쪽으로 몰아가면 이쪽은 없어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달라요. 하나님이 복 주신대요. 이 복은 어디서 오는 복이에요? 땅의 것들을 모아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어디서 옵니까? 당연히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인 줄 믿습니다. 이건 넘치는 복이에요. 더해지는 복이에요. 이건 모두가 다 더해지는 거고, 이 복을 받는다고 해서 누가 아파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 되어 다른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복이에요. 이 복은 흘러 넘치는 생수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풍요입니다. 자유함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아름답게 하모니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행복을, 그 복을 누가 주신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대요. 여러분들 2017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소원,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그 약속을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뭘로 살아야? 하늘이 주시는 복,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복을 사모하며 삽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삽니다. 또 약속처럼 뭐예요? 이 복이 내 혼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른 많은 민족들,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하늘 약속, 하늘에서 온 복. 그래서 내가 그것들 누리고 그것들 나눠줄 수 있는 삶.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늘의 복을 누리며 하늘의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는 삶. 이것 말고 우리가 소원할 게 없습니다. 뭐가 더 있습니까? 뭘 더 소망하겠습니까? 2017년에 여러분들 뭘 더 소망하겠습니까? 하늘의 복을 내가 누리고 하늘의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된다면 그거보다 더 멋진 삶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소망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약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상상도 못 해봤기 때문에 다른 것들, 어쩌면 세상의 복들,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세상의 부요함, 이런 것들 쫓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하늘의 복, 그 하늘의 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이 된 사람, 그래서 멋지게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우리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여기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그 사람들을 본받는 자, 그 사람들처럼 그 약속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에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냥은 아닙니다. 11절이랑 12절 사이에 있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예요? 약속을 누리는 자, 그 사람들의 삶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삶이에요. 중간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나 한번 보시죠.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돼 있어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 하나님의 그 복 주시는 약속, 복의 근원이 된다는 그 약속을 누리며 살려면 11절 12절 사이에 있는 거는 부지런함을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가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과 참음으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거기에 가서 이르래요. 여기 보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믿을 신자입니다. 앞에는 또 뭐라 그래서 소망의 풍성함, 앙이에요. 신앙할 때 그 신, 믿음과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믿음과 소망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르러요. 약속을 누리는 삶은요,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움직여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그 약속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삶, 그 삶을 위해서는요, 믿음과 소망으로, 다시 말하면 신앙으로 어떻게 해요? 움직여서 거기에 이르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공항철도에 있는 무빙워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젠 됐어. 이젠 2017년이 됐고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이루어질 거야. 나는 이제 앉아있으면 그리로 갈 거야. 아니에요. 앉아있으면 가는 거 아니에요. 에스컬레이터에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냥 서 있으면 쭉 가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함으로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 위해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거기에 이르러라. 그래서 뭐요? 약속하신 것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그 사람들처럼 살아가기를, 그 하늘의 복을 누리고 복의 근원이 되어 살아가기를, 그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겁니다. 간단해요. 약속하신 것을 누리는 신앙의 조건은 뭡니까? 소망 그거 붙잡고 믿음과 소망으로 뭐 하라고요? 움직이세요. 걸어가세요. 그래야 그 약속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소망은 그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냥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서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듣지 마세요. 입 벌리고 있다고 감이 입에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삶, 그 복된 것을 받아가지는 그 소망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거기에 이르러서 움직여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또 부지런함으로 믿음과 소망으로 거기까지 걸어가는 건 줄 믿습니다. 11절 12절은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요. 근데 좀 너무 추상적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앞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 분명해 보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경고입니다. 이 그림은 분명히 약속에 이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믿음과 소망으로 신앙으로 걸어갈 겁니다. 자,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경고가 필요해요. 2017년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들, 오늘 말씀의 경고를 잘 들으세요. 경고는 이렇게 됩니다. 뭐라고 돼요? 타락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타락하면 안 된다. 타락한다는 게 뭐 영어로 하면은 fall이에요. fall 그러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떨어지면 안 돼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에서 떨어져 나오면 안 돼요. 그 길에서 돌아서면 안 됩니다. 떠나가면 안 돼요. 떠나가면 안 돼요. 떠나가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아니요. 떠나가면 안 됩니다. 그 길에서 빠져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신앙의 길에서 빠져나오면 될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4절에, 오늘 6장 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사람들, 떠나간 사람들, 돌아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그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걸어가셔야 되는데요, 한번 떠나갔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잠깐 갔다 오면 되겠지. 갔다 오면 안 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갔다 오면 안 된다. 약속을 누리는 삶은 신앙으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 그 소망의 온전함을 위해서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길이지, 왔다 갔다 들락날락 내가 한번 떠났다가 다시 그 길에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아라. 떠났다 올 수 있는 길 아니다. 이건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3년쯤 쉬고 싶은데, 아니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가는데 그렇게 타락하고서 다시 돌아온다고? 그렇게 안 된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다시 떠났다 돌아올 수 없어요. 심각한 경고입니다. 심각하게 경고해요. 그럼 도대체 떨어져 나가는 게 뭡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 그냥 교회만 계속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냥 헌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알려드릴게요. 떠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7절 8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비를 내려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입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태워질 거예요. 누가? 땅이. 왜? 비는 계속 내리는데 이 비를 내리는 사람들, 밭가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채소가 나오지 않고 엉겅퀴, 가시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거.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한테 침 뱉나? 십자가를 어떻게 내가 꺾고 다니나? 그건 아닌데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은혜는 내려서 비는 내리는데, 비를 내리시는 분이 기대했던 채소들이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주신 것과 다른 것들을 계속 내는 거. 이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거 돌아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용서를 내려주세요. 그럼 당연히 그 밭에서는 무슨 채소가, 용서의 채소가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의 채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우리는 훨씬 더 완악한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쩌냐 하는 거죠. 이거 어쩌냐. 용서를 주시는데 용서가 나오지 않아요. 당연히 용서를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거저 내어주시는데 거저 내어주시고 선물로 채우시는데 우리는 선물 주지 않아요. 거저 내어주지 않아요. 끝까지 뭔가를 받으려고 해요. 끝까지 뭔가를 숨겨서라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준 것보다 한 톨이라도 더 받으려고 합니다. 뭡니까? 여기 말하는 거예요.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주실 텐데, 그게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어떡하겠냐? 불로 태워야 되는 거 아니냐?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몇 번은 빠져도 된다. 하나님의 용서와 어긋나는 일 몇 번 하고 와도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거저 주셨는데 나는 돈 받고 뭔가를 내 유익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도 되고, 나중에 내가 돌아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려는 사람들, 이 경고를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거 심각합니다. 위험합니다. 약속을 누리려는 사람들, 그 소망을 이루려는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이 경고가 어찌 살아야 되는지, 신앙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첫 번째가 경고였어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겁나셨나요?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말은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9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렇게 제가 열내면서 흥분하면서 야단치듯이 말했어요. 이같이 말하나. 9절입니다.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여러분들은 지금 말한 이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말이 여기 히브리서 6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 전체에서 여기만 나와요. 딱 여기 한 군데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네들 타락하면 다 끝이다 라고 경고했어요. 그리고 얘기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 같지는 않은 거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거보다는 훨씬 더 구원에 가까운 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타락하는 사람처럼 은혜 받고서 용서를 그렇게 부으셨는데 어디 가서 그렇게 잔인하게, 그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그 종처럼 수백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거기 몇 데나리온 그거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처럼, 그래서 밖에 던져진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 아닌 거 알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거 알아요. 또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여러분들이 행한 여러 가지 행위들과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그 사랑을 베푼 것, 성도를 섬긴 것, 또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 그 소망, 그 약속을 갖기 위해서 경고의 말씀 들어야 되고요. 또 뭐가 들려야 돼요? 격려하시는 말씀 들려야 돼요. 격려합니다. 네, 여러분들 잘 하고 있어요. 그렇게 타락해서 떠나간 사람, 예수를 다시 욕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니셔요. 여러분들의 행위와 여러분들의 사랑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격려의 말씀 여러분들 또한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격려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본문은 약속을 가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신앙의 사람들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 하고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너네들이 그런데 바뀌어야 될 게 있다. 경고의 말 들었어요? 잘, 그래, 여전히 잘하고 있어. 격려의 말. 너네들 잘못하면 큰일 난다. 경고의 말 들었어요? 이제는 뭐예요? 권면이요. 이렇게 행해야 된대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오늘 권면은 조금 가슴 아픕니다. 6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래요. 초보가 뭔데요? 6장 1절에 계속 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하나님께 대한 신앙, 또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초보예요. 이 초보의 털을 다시 닦지 말아라. 2절에 그거 다시 닦지 말아라. 이것들 버려라. 이것들은 다 뒤로 갖다 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움직여라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으로 움직여갑니다. 이 움직이는 건 뭐라는 거예요? 초보는 뒤로 하고 이제 더 온전한 대로 앞으로 움직여가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움직여가라, 막연하게 신앙으로 살아라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아주 구체적인 교훈입니다. 초보는 뒤로 하고 초보는 버리고, 앞에 있는 5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너희들 젖 먹는 자 이제는 뭐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 어린아이들 이제 장성한 자 되라는 거예요. 니들 이미 선생이 되었어야 될 사람들인데 아직도 젖 먹는 자가 되었느냐? 초보는 뒤로 하고 앞으로 가라. 그래야 약속하신 자들이,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누렸던 그 삶, 그 하나님의 약속의 삶,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늘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삶을 누린다. 앞으로 가라. 초보는 뒤로 놓고, 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오늘 이 2017년 아세의 벽두 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초보를 버리세요. 거기 머무르면 안 됩니다. 계속 젖 먹으면 안 됩니다. 얕은 물가에 있으면 안 돼요. 찬송가 408장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보고 못 가요. 왜? 마음이 졸여서 못 가요.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이거 뭐예요? 애들 말로 하면 뭐예요? 니들 쫄았지, 그런 거예요. 니들 쫄았지. 쫄았어요. 초보를 버리지 않아요. 얕은 물가에 있어요. 왜 얕은 물가에서 너네? 쫄아서 그래요. 쫄았어요. 쫄아서 못 간다고? 그러면 약속을 누리는 거기 못 간다 하는 얘기예요. 거기 못 간다. 에스컬레이터 아니에요. 이거 무슨 무빙워크 아닙니다. 믿음으로, 부지런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소망의 온전함을 위하여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참음으로 나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 길을 못 갑니다. 왜? 쫄아서. 그래서 얕은 물가에서 젖먹이처럼 초보로 그냥 거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초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중요해요. 회개예요, 세례예요, 안수예요,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 이런 것들 다 압니다. 그것 의미가 뭔지 아는 것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그거 안다고 해서 끝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교리를 안다고 해서 끝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뭔지 내가 이해한다고 해서 끝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약속을 누리는 삶, 하늘의 복이 넘치고 하늘의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삶, 거기에 이르르기 위해서는 초보 이거 뒤로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얕은 물가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쫄아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익숙한데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익숙해서 거기 있어요. 긴장도 없어요. 변화도 없습니다. 늘 타성에 젖어 있어요.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모험하지 않아요. 아무 모험도 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가 좋아요. 거기가 좋아요. 그 사람들은 건너편에 갈 수 없습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풍성함, 그 약속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믿으면 무슨 뭐가 어떻게 된대 그러는데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닌 것 같아요? 얕은 물가에 있으니까 그렇죠.
얕은 물가에서 몸이 둥둥 뜨나요? 안 떠요. 깊은 물에 들어가면 몸이 뜹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몸을 뜨게 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에휴,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요. 왜 그 약속을 못 누립니까? 얕은 물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깊은 곳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 소망, 그 약속 아직 안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상하다고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비난의 표적이 돼요. 놀림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은 우리 몫이 돼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해요. 증명해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 세상과 구별되는 그 놀라운 영생이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증거가 안 돼요. 왜? 우리가 거기에 못 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거기서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해요. 그 복을 나눠줄 수 없어요. 왜? 아직 거기 이르지 못해서. 왜 못했어요? 얕은 물가에서, 익숙한 곳에서 그냥 거기에 머무르면서 안주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안주하고 머물러 있으면 그곳은 썩습니다. 진부하다는 말이 있어요. 진부해요. 진부하다는 말이 뭐예요? 진짜가 늘어놓는다는 뜻이에요. 진열한다 할 때 진짜예요. 썩는다는 거예요. 늘어놓고 썩는 거예요. 고기 먹는다고 자랑하는 게, 맛있는 고기 쫙 펼쳐놓고 야 좋지. 시간이 지나면 진부합니다. 늘어놓은 것들은 다 썩어버려요. 허장성세예요. 깊은 데로 나가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그냥 거기 멈춰져 있는 것들은 썩어 냄새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썩는 것들 숨기기 위해서 온갖 포장들과 향수들 뿌리는 거예요. 자기 그 고기 썩는 거 그거 안 보이려고 다른 냄새들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약속 말고 다른 것들로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자랑해요. 뭐 자랑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잘생겼대요. 자랑할 일 아니에요. 못생겨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가 좋대요. 우리 교회 식당은 밥이 맛있대요. 우리 교회는 뭐가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좋은 사람 사귈 수 있대요.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된대요. 예수 믿으면 무슨 국회의원도 될 수 있대요. 큰 교회 가면 뭐가 좋아요? 하다못해 구청장 나올 때도 좋을 거래요. 무엇으로 자랑합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까? 무슨 약속을 우리가 누렸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그런 게 아닌데,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영생이라고 말하는 터져나오는 생수와 자유함과 기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모든 악의 소리를 건져내심과 끌어오르는 노래와 찬송이 있는 그 삶인데 거기에 이르지 못해요. 왜? 얕은 곳에서 쫄아서 그것들 숨기느라고, 거기가 안전한 것 같아서 그 초보 가운데 여전히 젖 먹으면서 여전히 거기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그 사람들의 삶을 본받기 원한다. 그리로 가기 원한다. 자, 그리로 가려면 너네들 타락하면 안 된다. 너네들 하나님이 격려하신다. 그리고 이젠 제발 뭐 하는 거예요? 그 초보는 뒤로 하고 앞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움직여라. 약속을 향해 간다는 건 그런 겁니다. 초보는 뒤로 하고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간다는 건 어떻게 가는 걸까? 궁금하시죠? 5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래요. 장성한 자는 누구냐? 이런 사람이 장성한 자예요. 14절입니다. 5장 14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그냥 초보의 도리, 그거다. 아니에요. 이제는 뭘 사용해요? 지각을 사용한대요. 지각을 사용한답니다. 이거 감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각이 열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귀가 열려요. 그리고 뭐예요? 눈이 열리기 시작해야 돼요. 어린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눈 감고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볼 필요도 없어요. 남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눈 감고 울면 끝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저주에 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는 거기 갈 수 없어요. 거기는 갈 수 없어요. 그러고 살면 가슴 아픕니다. 이미 선생이 되었어야 될 자예요. 이미 그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 복 주며 그렇게 기쁘게 살아야 될 사람인데 여전히 눈 감고 귀 막히고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그냥 울고만 있어요. 지각을 사용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초보를 벗어난다는 건 여러분들 귀가 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사야서 5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5절 보면 나에게 학자의 혀를 달래요. 그리고 뭐래요? 여호와께서 내 귀를 여셔서 나로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래요. 귀를 여신답니다. 거기 보면 귀를 여신다는 말이요, 부드럽게 말해서 귀를 연다는 거예요. 그냥 문법적으로 그대로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내 귀를 파내셔서요, 내 귓밥을 파내셔서
내가 사오정처럼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어요. 들리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내 귀를 파내셔서 나로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초보를 버린다는 건 뭐예요?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끌어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들려지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야 초보를 버리고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내 귀가 열리길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야지 귀가 열립니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몸부림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 이 뜻이 무엇일지 머리를 쳐박고라도 누구에게 붙잡고라도 배우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실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묻고 매달리고 귀가 열려야 돼요. 아이들이 말을 어떻게 배웁니까?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말 배우는 것 같죠? 아무나도 다 말하죠. 심지어는 영어도 미국에서 태어나면 다 배우는 것 같죠? 왜 그런 거예요?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수없이 듣는 거예요. 몰라도 듣습니다. 몰라도 읽습니다. 지각을 사용하는 그 일 가도록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와 말씀 읽고 또 기도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들리는 대로 순종하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초보 그것들을 버리고 뒤로 하고 다시 온전한 대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2017년에 더 많이 말씀 읽으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이거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얕은 물이 좋은데요. 그냥 교회 와서 요 정도가 좋은데요. 그냥 요 정도 그냥 주일날 가볍게 설교 듣는 게 좋은데요. 그냥 예배 한 2번쯤 드리는 거 이게 좋은데요. 약속을 어떻게, 약속을 누리는 그곳에 어찌 가려고 하십니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믿음으로,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소망의 온전함, 풍성함 그것들에 이르러야 되는데 왜 여기 머물러 있습니까? 왜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진부한 그 썩은 냄새, 이상한 냄새 풍기면서 있습니까? 더 좋은 것은 저기 있는데, 약속은 저기 있는데 지각을 사용하세요. 그것들이 들려지고 보여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요. 지각을 사용하는데 왜 연단을 받습니까?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뭐예요? 연단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 연단이라는 말 뭐예요? 훈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훈련, 어떤 훈련입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이건 모험입니다. 지각이 열리고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해요? 모험하기 시작해요.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안 갔던 곳들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갔던 곳들 가기 시작해요. 안 하던 일들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금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금식합니다. 전에는 밤새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적 없어요. 얕은 물에서 놀고 싶지. 누가 그렇게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않고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누가 그렇게 소망의 풍성함을 위해서 갑니까? 전에는 가지 않았어요. 얕은 물가에서 그냥 요 정도가 좋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그 삶,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늘의 복을 나눠주는 그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밤이 맞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전에 없었던 연단이에요. 모험이에요. 더 시린 마음들, 더 아픈 마음들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온전하게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었던 내 원수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모험입니다. 이거 연단입니다.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 시작하면 모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험이 시작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이 연단을 통해서, 이 모험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해요. 선한 것, 나쁜 걸 알아요. 어떤 게 좋은 건지 알고 어떤 게 나쁜 건지 압니다. 이 얘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이 도우실 겁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도 멸실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뭘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모험을 통해서요. 모험하면서 알게 돼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무엇이 정말 선한 건지 알게 돼요. 무엇이 악한 건지 알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한 것 그것들을 취하며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 놀라우신 소망 그것들을 받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많이 금식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모험하십시오. 안 했던 사랑들 하기 시작하십시오. 안 했던 용서들 하기 시작하십시오. 안 했던 헌신과 안 했던 봉사 시작하십시오. 이전과 똑같이 하면서 내가 그 약속의 소망을 누릴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게 오늘 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너네들이 얕은 물가에서 초보에 머무르면서 앞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초보는 버리고 더 온전한 데로 나아가라. 그래서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던 그 사람들의 본을 받아라. 그들처럼 살아라.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들 2017년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꿈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새로운 변화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봉사가 달라져요. 헌신이 달라져야 돼요.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읽는 게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용서가 달라져야 돼요. 사랑이 달라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들의 시린 마음, 그 마음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더 많이 눈물 흘려야 됩니다. 더 많이 무릎 꿇어야 됩니다.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이 되겠냐고 얘기해요.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6절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하십니다. 왜 이 약속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리라, 되리라, 되는 줄 믿습니다. 되는 줄 믿습니다. 되는 줄 믿습니다. 될 거예요. 됩니다. 이 놀라운 순종과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신앙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너희 각 사람이 그랬어요. 너희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을 이루시고 또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7년 한 해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주여, 우리들의 삶에 사람들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 넘쳐나게 하옵시며 아버지 그 하늘의 복을, 아버지의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취하는 자들, 누리는 자들 되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걸어가고자 하오니 성령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듣사오니 주여,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초보는 뒤로 하고 앞으로 더 온전한 것을 위하여 걸어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성숙한 곳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 믿사오니 또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